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조금 특이할 수 있는데 폭풍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서가 시작이 됩니다. 첫 본문인 첫 분의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성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가 또 꿈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이 저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도전이 될 수 있게 원하고, 특별히 몸이 자라듯 영적으로 자라고 있는 저희들의 청소년들, 또 아이들, 또 청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영적 폭풍 성장을 꿈꾸게 하시고 도전하시고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문안 인사로 시작을 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있어서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 내용이 그렇고, 또 오늘 이 앞부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성도들을 생각하면 아마도 이렇게 웃음이 나왔을 것 같고, 또 그 사역에 지쳐있는 그 피로를 풀어주는 위로를 받았을 것 같고, 또 새 힘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또 사역하고 있는데 정말 이들과 같은 것이 사역의 열매이다. 이게 초창기에 쓰여진 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이 사역의 열매가 이들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다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사명의 자리로 더욱더 힘을 내고 나아갈 수 있게 했던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정말로 격려가 되는 존재, 그러니까 그냥 만나기만 해도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격려이고 새 힘을 불어넣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산과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저희들은 이 성경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또 지금 많은 설교를 듣고 할 수 있는 참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당시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전하고 가르쳐준 것이 성경 같은 것이죠. 성경이 있기 전에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로 큰 산과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리하는 사람처럼.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희들에게는 이게 평범한 그저 문안 인사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늘 편지 쓰는 형식 가운데 앞부분은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한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 고난 중에 있었던 이 성도로 보면 그냥 2절을 읽으면서 좀 울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함께 하지 않지만 우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꿈을 실어넣고 그 그리스도를 보여준 것 같은 그 분이 편지가 왔는데, 지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당하고 있는 견디고 있는 그 고난과 환난들, 그거 다 내가 알건 모르건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덮일지어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덮듯이, 그렇게 이 말씀 자체를 읽으면서도 그냥 너무 좋아서 그 눈물이 터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내가 아는 예수님을 가장 닮아 있는 그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 선생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저희들도 이런 사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 바람 같은, 신선한 바람 같은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고,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딱 놓이든지, 정말 그 은혜와 평강을 선포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해줄 때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정말 그냥 그 말 때문에 다시 그 영혼이 소생하게 하는 그런, 정말로 이 바울 같은 존재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은 꼭 어떤 목회자들, 또 위대한 사도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것을 꿈꾸고 또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될 때는 청년이라도, 혹은 유스 아이들라도, 혹은 어린아이라도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끼치고, 정말 막혀있는 것을 풀고, 또 꼬여있는 것들을 풀고, 또 닫혀있는 문들을 열고 하는 것들을
그게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한마디를 듣고도 이렇게 마음에 그 근심이 놓이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 지금 1절과 2절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위대한 존재, 참 큰 존재다, 이렇게 힘을 얻고 주고 하는 쌍방간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3절부터 보시면 이 3절에부터 이제 본 내용이 시작되는데, 이 3절을 읽으면 이 바울이 이제 이 인사를 넘어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시작이 되는데, 이 3절에서 이 바울의 감탄이 나옵니다. 감탄. 자, 이 감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이 3절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제목, 즉 폭풍 성장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장한다, 폭풍 성장한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몇 년 만에 만났을 때, 특별히 어린아이였던 그 아이가 지금 청소년이 되고 이렇게 된 것을 갑자기 봤을 때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내 마지막의 기억은 이 아이는 분명히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린아이였는데, 근데 갑자기 한 5년 만에 만나니까 어른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습니까? 정말 다 어른이 그냥 됐네요, 이렇게 저희가 놀라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이 그 아이가, 한 사람이 이게 육신이 크는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그 급성장하는 그 모습이 마치 폭풍처럼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요즘 나온 말이 이제 폭풍성장이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저는 오늘 3절을 읽으면서 바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폭풍 성장하고 있다. 자,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그러니까 이 바울의 감사가, 이런 표현이 다른 서신서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너희들의 그 믿음과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참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하는데, 나의 감사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연하면은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러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즉, 이 바울의 감사는 그저 감사가 아니라 감탄의 수준인데, 그 이유가 지금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두 번째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이 두 가지죠. 근데 이 믿음이 자랐고 또 사랑이 풍성해졌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데 이 감사는 당연한 것이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이 그 성경에서 보면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자랐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에 지금 쓰이고 있는 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알게 되면, 이것은 정말 특별한 그 바울의 감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 부분입니다. 저희들의 큐티 책에도 이렇게 쓰여 있죠. 여기서 쓰인 자라다라는 동사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쓰였다라고 하는 그런 메모가 지금 적혀 있는데, 이것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그냥 자라다라고 하는, 뭐 키가 자라건 이제 이렇게 자라다라고 하는 동사 앞에 그 위로라고 하는, 위 방향 위로라고 하는 그런 접두사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의 독특한 지금 헬러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떠한 그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정도가 아주 그 한계를 넘어서 어떤 아주 지나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지금 좀 하이퍼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뭔가 좋은데 너무 좋아하고 통제가 안 되고 너무 좀 지나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이퍼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 단어가 지금 이 앞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마치 정말 우리가 봤을 때 하이퍼가 돼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성장했다, 이 단어가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마치 그 1년, 2년 만에 어떤 아이를 봤을 때 갑자기 뭐 10cm 이렇게 확 자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아이들이 한 중학교 때 이렇게 갑자기 자라곤 하는데, 그런 그 아이를 보고 놀라면서 이거 갑자기 어떻게 컸지? 라고 놀라는 것 같은 감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에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의 머리로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뭐 가령 어저께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수요예배에 본문이 있었는데, 출애굽을 했었을 때 그 1장에 나오는 것도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처음에 그 애굽으로 이주할 때 그 야곱의 식구가 70명, 뭐 75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정, 그냥 큰 가정이 들어간 것인데,
나중에 그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창세기가 끝나고 창세기 50장이 끝나고 출애굽기 1장으로 딱 넘어갔을 때 그 70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략 우리가 맥시멈 한 200만 명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갑자기 이렇게 불어날 수 있는가? 폭풍 성장한 것이죠. 그 노예로 팔려 들어가고 그렇게 살아갔고 억압되고 살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도저히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폭풍 성장하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또 뭐 나중에 이야기지만 뭐 느헤미야 같은 것도 봐도 그런 장면이 나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합니다. 성벽을 건축하는데 그 무너진 성벽은 70년 동안 무너져 있는 황폐한 그런 회파된 그런 도시이죠. 그런데 그들이 와서 어떻게 그것을 다시 재건할 때 얼마나 걸리냐면 52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무너지고 아무도 건들지 못했던 성벽이 52일 만에 갑자기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조금 멀리 그냥 한두 달 정도 여행하고 들어왔더니 그냥 도시가 세워져 버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것은 진짜 성경의 그런 장면들을 보면 뭔가 사람이 노력하고 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 한참을 뛰어넘어 버리는, 진짜 하이퍼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성장, 어떤 뛰어넘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믿음의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지금 너희들의 믿음이 자란다, 이 바울의 감탄이 그런 것입니다. 그냥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고 또 얼마나 그 좋은 그런 그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과 견줄 때 그냥 그 위로 뛰어넘는,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교회가 있었지? 어떻게 이 성도들이 내가 기억하는 그 모습과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점프했지? 라고 하는 모습이 지금 오늘 이 말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또 3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이 말도 저희가 특별하게 보이진 않죠. 근데 이것도 상당한 감탄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풍성하다는 것도 그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그냥 많다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막 차고 흘러 넘친다, 이제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영어 대역들을 여러 개 찾아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그들의 이 사랑이 크기가 이전 어느 때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저도 이 폭풍 성장의 개념으로 똑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들의 사랑을 이렇게 관찰했을 때, 아, 풍성하구나, 좀 더 커졌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정말 최고치를 또 갱신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최고치를 갱신했다. 그 말의 뉘앙스가 틀리죠. 그러니까 원래 컸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시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믿음과 그 사랑과 이 소문이 막 각처로 막 퍼집니다. 지금같이 SNS가 있는 시대도 아닌데 얼마나 탁월하면 이들의 소문은 막 옆나라로 막 퍼져요. 근데 그 엄청난 크기의 그 그릇이 지금 보니까 훨씬 커져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표현이, 너희들의 이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 이 양이 정말 내가 봤을 때는 또다시 또 한 번 최고치를 갱신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막 가슴이 뛰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뭔가 이 정도면 괜찮고 또 하나님 은혜 많이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또다시 내 인생의 영적 성장의 어떤 최고치를 다시 사모하고 또 그것의 끝을 보고 또 그것을 또 더 넘어가고, 근데 이것이 끝인 줄 알고 너무 좋았는데 근데 내가 또 살아가면서 그것이 또 갱신되고,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감탄이 여기 3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이와 같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이 몸이 자라는 것처럼 몸의 육신의 이 성장의 폭풍 성장은 그저 이 청소년 때 그때 잠깐 있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부분에서는 이것은 매일매일 저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그럴 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오늘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내가 살아갈 은혜를 주십시오. 당연하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가니까 오늘 내가 살아갈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 그러나 내가 정말 오늘 내 인생에, 오늘이라도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지금 많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근데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주님 더 만나기 원하고, 내가 오늘 다시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정말 내가 폭풍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수요예배 때 김장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전하실 때, 제가 그 1973년에
빌리그람 목사님 오셨을 때 얘기를 잠깐 하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통역을 했는데 진짜 하나가 된 것처럼 통역했다, 그렇게 한 문장 얘기하고 지나갔는데 그 영상을 제가 많이 봤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밤에 정말 이 김장한 목사님도 언제 이렇게 성장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 자리가 아닐까. 대략 한 40대 초반이었겠죠. 그때가 한 5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그 정말 자기도 모르게 정말 세계적인 어떠한 그런 복음 전도자인 빌리그람 목사님, 젊은 빌리그람 목사님 왔을 때 그 옆에서 그 불같은 그 성령의 말씀을 그대로 정말 하나인 것처럼 전할 때 그냥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평소 스스로가 담지 못했던 그 복음의 양을, 그것을 그 순간 그 주의 종 옆에서 갑자기 그냥 받아버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임했을 때 그것이 똑같이 그냥 통로가 돼버린 것이에요. 한번 나중에 영상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진짜. 그냥 완전히 그냥 카피 머신처럼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리틀 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별명이. 자, 그와 같이 그분도 우리가 지금은 참 큰 어른을 보지만 어느 순간 그 순간 아마 폭풍성령 팍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늘 이렇게 무던하게 쭉 가는 거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5년 만에 혹은 10년 만에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깜짝 놀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정말 믿음이 참 좋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좋아졌지? 이분이 정말 이때는 이런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말을 하면 이렇게 정말 단단하고 믿음의 말을 하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지? 라고 하는 그런 감탄, 정말 그 최고치를 다시 갱신하는 듯한 그런 감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한 이 감탄의 이 배경이 뭘까요?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것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비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자, 다시 이 성장의 맥락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이가 키가 클 때 우리가 보통 성장판에 대한 얘기를 생각합니다. 이 무릎 뒤에 있는 그 발꿈치 뒤에 있는 것이죠. 자, 이 성장판이 계속 자극이 되면 그 아이가 그때에 이제 키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스케이트를 타거나 아니면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좀 다치면, 뭐 발목이 다치면 엑스레이 찍고 확인합니다. 성장판이 괜찮은가? 그러면 이제 안심도 하고, 또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특별히 남자아이들은 그때 운동을 하면서 계속 뛰면서 발목을 자극하죠. 자, 이제 그럴 때 이제 그게 그 성장판을 자극해서 자기가 클 수 있는,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클 수 있는 그 최대치의 몸이 그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을 보면 자, 그 믿음이 지금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우리 개개인의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그 성장의 관계에 있고, 또 이 그 성도들 간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함이, 이것은 성도 간의 수평적인 연계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장이 위로도 옆으로도 모든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최대치를 갱신하고 팍 일어났는데 그 비결이 뭐였는가? 즉 어떻게 이 영적인 성장판을 건드렸는가 보면 바로 4절의 고난이라는 것이죠.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박해와 환난 중에서, 자,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들의 지금 폭풍 성장하고 있는 그 비결이 된 성장판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 그들이 가지고 견디고 있는 고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도는 고난으로 더 커지게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선교지에 있을 때 한 형제가 생각이 났는데 그 형제가 코로나 때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출근했더니 자기 그 사장님한테 이렇게 통보를 받은 것이에요. 미안하다, 우리가 지금 이제 비즈니스를 접어야겠다, 이번 주까지 하고 그냥 문 닫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통보를 받았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그 주에 금요일 날 그 친구가 마지막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 전부죠.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음 주부터 갑자기. 그런데 그 금요일날 받은 마지막 월급을 주일날 와서 다 감사원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걱정도 됐고, 그래가지고 물었습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뭐가 감사합니까? 감사원금. 그래가지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용인 즉스 이런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끝에 와 있습니다. 지금 끝에,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던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실 줄 내가 믿고 그냥 드리겠습니다. 감사 헌금.
원망이 아니라 감사원금. 즉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내가 이 친구의 믿음을 내가 자랑한다. 멋있지 않냐? 빛나지 않냐? 살아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때, 편안할 때, 가지고 있을 때 왜 못하겠습니까? 한데 이것이 끝이고 그 다음에 막막해요. 모르겠어요. 이제 어떡하죠? 근데 그럴 때 자기 믿음을 깨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와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그 고난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관점이 고난을 고생스럽게 바라보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 고난이 나의 영적 성장의 성장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랄 것인가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가 땅에 속해 있는, 땅에 붙어 있는 사람으로 고생스럽게 살아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떨어져서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서 양력을 확 불어넣으셔서 주변의 환경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떠서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비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은 몇 번 없습니다. 정말 절대절명의 그런 순간들. 근데 그런 순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고난이 성장판이 되어서 내가 그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점프하게 한다, 그렇게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고난으로 성장한 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있죠.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고난으로, 그런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거인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제 저희가 그 모세에 대한 얘기를 봤는데, 모세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언제 그 인생의 성장판이 팍 열렸는가? 저는 80세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40년 동안 이렇게 모든 걸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았다고 정리하셨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모세의 성장판은 80세에 열렸다. 어느 순간이요? 바로 그 시내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너의 신을 벗고 내 백성을 구하라, 데리고 나오라. 그 말씀 들었을 때 그가 다시 심장이 뛰었고 그의 인생의 목적과 부르심을 발견했고, 그래가지고 그는 그 순간 팍 기립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제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 출애굽기 33장에서 저는 그때 가슴 뛰는 한 구절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때 모세의 이야기로 이렇게 카메라가 마치 모세를 딱 이렇게 잡고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그 지나가는 앵글에 딱 옆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가요, 자기 집으로 장막으로. 근데 그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성장판에 대한 사모함의 극치라 생각이 돼요. 하나님, 나도 이 사람처럼, 나도 이 모세처럼, 내가 감히 넘볼 수 없지만 나도 이 모세처럼 나도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팍 도전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 그래가지고 안 떠나게 되는 거예요. 못 떠나는 거예요. 원래 시종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가서 수발 들고. 근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거기 딱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 그게 1분이건 5분이건 1시간이건.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여호수아의 인생의 성장판이 팍 성장하게 됐던 계기는 요단강 건너고 정복할 때, 정복 전쟁할 때 자기의 인생의 현장에 들어갔어요. 성장이 팍 된 것이죠. 그런 순간들은 맞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와 같이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성장판이 팍 열린 그런 경우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니엘, 다윗 다 마찬가지인데,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 발발 떱니다.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그때 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나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요셉의 이 그릇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큰 자가 되었을까요? 갑자기요. 근데 보시면 그 전에 아무 일 없습니다. 이 요셉이 이게 성장했다는 어떤 그런, 즉 단계적으로 더 나아지고 교육을 받고 더 경험을 쌓고 그런 것이 없어요. 요셉의 그 전에 인생을 보면 뭐만 있습니까? 구덩이에 떨어진 거 있고요, 종살이한 거 있고, 감옥에 떨어져가지고 노예된 거 있습니다. 배신당한 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들만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커져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그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팍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초창기의 시절을 보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갑자기 주목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차세대 리더다, 정말 진짜 대단하다, 뭔가 그런 때가 있습니다. 허니문처럼. 근데 그리고 나서 다윗도 아마도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뭔가 이제 인생이 풀리려고 하나 보다. 근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광야로 내던져지게 되죠. 성경은 겉의 표면을 보면 미친 사울 때문에 도망가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창 던지고. 근데 그것은 표면의 이야기고, 사실 그거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내던져가지고 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그 다윗의 인생 중에서 아마도 성장판이 팍 이렇게 자라났던 곳은 아둘람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둘람굴에서 다윗은 궁정에서 혹은 자기 일상생활에서 이 목장에서 목동으로 그 용사로서 만날 수 없는 종류의 사람들 다 만나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세상에 억울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 도망온 자, 이런 사람들 만납니다. 거기서 이 아둘람굴에서 꽉 뭉쳐 있으면서 거기서 아주 응축되는 그 진짜 하나님의 성장팔이 팍 터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다 변화돼 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옆에 수족이 딱 돼버립니다. 장수가 돼버려요. 자, 이런 장면들을 보면 진짜 대단히 그 어떤 고난과 그리고 성장판이 열리는 것이 연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명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니엘은 우리가 지금 시대에 얘기하는 그 원픽 사람입니다. 원픽이라는 것은 내가 100개가 있건 10개가 있건 1000개가 있건 나 얘밖에 안 돼라고 하는 딱 하나의 초이스. 그래서 저희가 원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니엘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근데 이 다니엘만 안 바뀌어요. 다니엘은 못 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카드가 되는 것입니다. 조커처럼. 자,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이 다니엘의 성장에는요, 이 세 친구가 같이 있었죠. 세 친구가.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저는 이 성장판이 이렇게 팍 열리는 순간은 다니엘서 1장이라고 생각합니다. 1장.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이 다니엘이 처음에 10대 때 끌려와가지고 3년 동안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식물을 먹게 됩니다. 자, 저희가 그 결심에 대한 얘기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결심이 3년이에요. 자기 말고 다 바뀌어 있는데 그 가운데 자기를 완전히 꽉 짚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게 그냥 음식 문제가 아니죠. 그렇잖아. 자기 인생 걸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 친구가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같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10배가 뛰어나게 되고, 그 순간에.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3장에 넘어가면은 그 세 친구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그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6장 가면 뭐가 나옵니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 시차는 60년입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다니엘의 인생에 이 성장의 이 모먼텀들은 다 고난,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순간들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순간을 통해 가지고 이 다니엘이 그렇게 팍팍팍 성장하며, 나이는 들지만 이 다니엘의 이 믿음의 이 성숙도는 항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서 저희들이 교회에 있는 그 청년들, 청소년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미래 다니엘의 세대를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그런 사역 공동체, 사역자들 또 같이 기도하고 어떤 그런 믿음의 도전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저희들의 부모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우리의 자녀, 그들의 자녀의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장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원하시죠? 변화 원하십니까? 근데 그 변화, 작은 변화들 원하십니까? 그런 변화가 매일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현격한 변화, 하나님, 내가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우리가 깨달았고 고백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다시 위로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변화도 큰 변화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성장한다는 것도요, 그냥 조금씩 잘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큰 성장을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큰 변화 혹은 큰 성장의 모멘텀이 되는 것은 고난이다. 자, 그래서 고난은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덮치는 쓰나미와 같은 것이지만 그것을 거꾸로 역류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고난 자체가 큰 우리의 어떠한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자기들뿐만이 아니고 서로가 함께 기도하고 또 같이 꿈꾸는 공동체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과 5절 말씀인데, 핵심으로 보면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고난받았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각각 개인의 어떤 신앙 성장의 그런 영적 폭풍 성장 같은 것도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만, 공동체 일원으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을 이루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같이 연합하여
있는 그 한 덩어리가 바로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순종하고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함께 꿈꾸고 함께 고난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심전력할 때 개인뿐만 아니고 교회 자체가 폭풍 성장하는 성장판이 팍 건드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조금 설교문이 조금 길었는데 그냥 정리하겠는데, 저한테 기억되는 거 한 가지만 나누면, 저는 2001년과 2년과 3년의 기억을 저한테 뭐냐? 저는 기도라고 기억합니다. 그때 막 3주, 40일, 또 다니엘 금식기도 정말 끝나면 또 시작되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마치 지난달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난달에 저희가 유스 출입 갔다 오고 또 볼리비아 갔다 오고 페루 갔다 오고 이런 것이 연결되면서 한 3번 연속적으로 금식표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이 한 3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는 저의 눈에 그려져 있는 것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교회가 팍 성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줄여가지고 앞부분만 하고 끝났는데, 이 사도 바울의 감탄이 하나님 안에서 저 여러분의 모든 개개인을 위한 감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큰 변화를 사모하시고 큰 성장을 사모하실 때,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바로 나를 점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함께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내가 속해 있는 목장과 가정과 사역과 모든 공동체들에 있는 일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점프시키는 정말 폭풍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